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봉선 교구로 있을 때 함께 교제했던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웅장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교제하고 있는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어제 오늘 이전에 함께했던 몇몇 형제님들 만나서 교제하면서 시간이 이렇게도 훌쩍 20여 년이 지나가 버렸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 또 이 아침에 형제 자매들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제케 해주셔서 함께한 것 또 이 시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으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는지 들어보면 아시겠죠? 예, 기도하고 교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고 또 이같이 주일 아침에 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각 사람, 형제 자매들 주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자로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각 사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찾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응답해 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주님 앞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병중에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스스로 마음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매번 설교 배정이 될 때마다 본교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내용으로 교제할까 제목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실 형제께서 주제와 본문과 끝 찬송을 여쭈러 왔기에 제가 말귀라고 써서 주었어요. 말귀. 말귀 아셔요? 말귀 말고요. 타고 다니는 말귀 말고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그 말귀입니다. 쓰기는 말귀라고 쓰고 읽기는 말귀라고 읽죠. 이 말귀가 안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말귀 안 통해도 지나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귀가 안 통하면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왜 갈라섰느냐? 말이 안 통한다. 가족 하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다가오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여러모로 각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다른 사람은 개의치 않는답니다. 나만 좋으면 되니까.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요. 바른 생활, 도덕을 가르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바른 생활, 도덕을 왜 가르치느냐?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살게 해야지. 그래서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혼밥. 그래서 이제 그들을 겨냥해서 소포장 음식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예. 집중력이 떨어지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분은 집중력이 2분. 그러니까 금방 주의력이 흩어지기 때문에요. 내 이야기 했는데 뭐라고? 그래서 집중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또 어떤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타인이 하는 내용을 알아듣질 못해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 몇 %나 읽었습니까?
오늘 출판된 책 몇 권이나 읽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오늘 생산된 정보량의 몇 퍼센트 보았습니까? 그래 놓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오산에 있거든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엉뚱한 결과를 받아들이죠. 사오정처럼. 요즘은 야스퍼스 증후군이라고 어린아이들에게 단체 활동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던데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감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청각 능력에 문제가 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게 안 들리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를 비롯한 무리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비유라 그러죠. 오늘 본문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못 알아들으니까 예를 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못 알아들었을까요?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어느 때일까요? 앞으로 넘기셔서 11장 37절입니다.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엄청난 거죠. 예수님은 그 식사 초대가 선의의 초대인지 아니면 악의를 품고 뭔가 허물을 찾기 위해서 초대한 것인지 개의치 않고 초대에 응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초대를 받을 경우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리 똥털대기 털어요. 그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죠.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어떤 대상이 됐든지 다 우리가 소통해야 될 영혼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들은 전통이 있죠.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어야 되는 전통이 그 바리새인 가문에 또는 그들에게 있는지 몰라서 손을 안 씻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은 손 씻지 않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씻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39절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상히 여기는 태도를 끌어낸 겁니다. 유도한 거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이 중요한 거다. 회개케 하기 위한 거죠.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에 7번의 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서는 바리새인에게 3번, 서기관에게, 율법사에게 3번 화 있을진저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희 고향 버전으로 바꾸면 어쨌거나 너 지옥 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너 지옥 가겠다. 화 있을진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을 자는 없겠죠. 그래서 53절입니다.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hir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하여튼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걸려들면 그냥 두지 않을 심상으로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12장입니다.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야, 수만 명이 그 바리새인의 집 주위에 모인 겁니다. 이 엄청난 거죠. 지난번에 헬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 10만 명 모였다는데요. 그보다 더 했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셔요.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는데 겉만
깨끗한 척하는 외식을 주의하라. 회개죠, 회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용기 내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이런 겁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 지금 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는지.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성경 강연의 첫날부터 끝날까지 맨 앞줄에 앉아서 정말 말씀을 잘 들었대요. 졸지도 않고. 그래서 야, 저분 구원받았겠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가서 천국 갈 확신이 생기셨는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뭐가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늦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고개를 떨구지도 않고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모르시겠는가요? 그랬더니요. 예, 제가 고민이 많아서 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각 영혼이 마땅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속사람부터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형하고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봅니다. 또 많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가요? 말 귀가 열렸는가요? 예,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쯤 살았으면요, 이제는 육신의 것을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전히 이 형의 유업 타령한 젊은 친구처럼 육신의 것에 세상 것에 매여 있다면 주님 앞에 큰 책망과 근심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13장 1절. 그때가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남의 다리만 긋고 앉았으니 가려운 자기 다리 놔두고 멀쩡한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꼴이 됐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지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비유를 하신 배경을 또 13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는가 봐요. 게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분이잖아요. 예수님 고향분이 빌라도에게 죽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저희의 제물에 죽은 자의 피가 묻었습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이를 기다리고 바라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런 의중도 있겠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듣는 무리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건 또 무슨 대답입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박혀 있는 신념, 고정관념이 뭐냐면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빌라도가 못된 짓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거기 죽은 사람도 괜히 죽진 않았을 거다. 뭔가 알지 못하지만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 거다. 그래서 요즘 또 성경학자들은요, 그가 무슨 죄로 죽었는지를 연구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죽은 자들을 예를 들고 있는지, 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의 죽은 것을 보고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냐 하지 말고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있은 거다 말씀한 겁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건, 가장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을 예를 또 들었어요.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계속 보여주시는데 왜 엉뚱한 생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답답하시다는 거죠. 조금 돌아서서 생각해 보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죽음을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하나도 떨어진다고요? 떨어질 수 없다고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하찮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가치 없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너희, 사람이 죽는 게 그냥 죽겠느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죽는 일은 없다. 그래서요, 사고 나서 죽는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재수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건강해도 죽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아니하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이 의로 자기에게로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는 것은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그런 말씀처럼 죄로 죽는데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같이 읽습니다.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에게 죽음이 임한 겁니다. 22절입니다. 2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근데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임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 너희는 그가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안 죽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돌이키지 않는 그 악인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 이들은 죄의 결과라고 봤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은 저주로 생각했고, 저주는 죄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두 죄예요. 부모의 죄라면 그게 왜 아이에게 넘어가야 돼요? 아이의 죄라면 그 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네 죄입니까? 참 안타깝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다.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정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겉만 깨끗이 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많은 죽음을 봅니다. 그때마다 그 죽음 앞에 많은 다른 명분을 찾고 이유를 내세우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하고 회피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겁니다. 회개하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예를 들고 비유를 들고 또 설명하고, 그래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설명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특권을 설명하는 나무고요. 감람나무는 종교적 특권을 설명하는 나무. 이 세 나무 아주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누구를 쫓아냈어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냈습니다.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서 준비하였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애굽에 한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은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느헤미야 9장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충성되이 아브라함을 여겨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뭔 포도 열렸다고요? 들포도 열렸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파고 포도원을 준비해서 포도나무를 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 하나 뽑고 거기다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크는 나무래요. 병충해도 강하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니 얼마나 잘 커야 돼요. 그런데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입만 무성했죠. 왜요? 겉은 깨끗이 하는데 외식에 바빴습니다. 안은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지만 깨끗하게 청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만 닦았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 사신가 하시잖아요. 안 맺혔어요. 7절입니다. 가온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려라. 8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래서 두었는데 40년 동안 안 맺힌 겁니다. 그래서 AD 70년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짓밟혔습니다. 성전은 불타 허물어졌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그 민족을 설명하는 게 무화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된 시점을 지나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다고요?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 이 말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열매 없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찍어버리소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요, 이 열매가 풍성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많이 형제 자매들에게 또 교회에게 물으면은 코로나 핑계를 많이 대요. 코로나 때문에 뭣도 못하고 뭣도 못했다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 더 늘어난 교회도 있더라고요. 양쪽으로. 또 질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들도 있고요. 우리는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찍힘을 면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입으로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돌이키진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은 자라면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그 삶 속에 스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 부터 4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 저는 어떤 이야기를 가끔 형제 자매들에게 듣냐면요, 이제 도시에는 시골 지역은 지방은 지역에 저희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도시에는 지근거리에 우리 교회들이 있어요. 가까이 5분 거리, 10분 거리에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조금 교회 가운데 문제나 어려움이
또 희생이 요구될 때는요, 그냥 슬그머니 옆으로 간대요. 코로나 시절에는 또 유튜브로 설교를 송출하다 보니까요, 적은 A교회에 두고 말씀은 B교회를 듣는데요. 그러다가 누가 C가 좋다더라 그러면 또 C교회 치를 들어요. 일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땅히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믿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회개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거 피해가라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아닐 건데요. 기도하고 구하고 또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달라붙어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 옆으로 가요. 또 거기서 어려우니까 또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사랑과 두 번째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어떤 기쁨으로 사십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승진했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못 있겠어요.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사람 못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기뻐하지 않을 사람 못 있어요. 또 어려움이 닥칠 때도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틀림없이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속되면 돌아섭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서서 교제에 안 나오고 교제를 떠나는 분들을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적 변화,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야, 저분은 저런 환경인데도 저 속에 무엇이 있길래 기쁘게 살까? 제가 있었던 서울 강북 그리고 경남 진주
그런 자매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분들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방인들이 다 보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다른 새 영혼들이 그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적절한 시간에 간증을 청해서 들어보면 제가 만난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궁금했고 말씀을 배우다가 저도 구원을 받았고 그에 못지않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개인은 지금도 힘들게 사십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예비된 상급이 가장 클 거라는 말씀을 자주 교제해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그냥 이마에 딱 써졌어요. 나 성질 났다. 한마디만 더 건네면 터진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희락과 그 다음 뭐예요? 화평과.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사하고 있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평강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17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평강이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요? 이 땅에 이보다 큰 위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서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었고 경제적으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미국에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돈키호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도 다니다가 때려치웠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어요. 성공을 계속 거듭하면서 살았습니다. 직업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가 접한 영화배우급 여인들이 720명이었대요. 저는 현대판 솔로몬이지 않을까.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를 아마 벤치마킹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요, 비행기 제작을 했어요. 왜 비행기 제작을 했냐면 자기 머릿속에 돌고 있는 그 아이디어, 그걸로 비행기를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설계도를 구상을 해가지고 비행사에다가 이렇게 비행기를 한 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비행사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되겠냐고. 그래? 그럼 내가 만들지. 비행사를 세워서 만들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에게 군납까지 했으니까요. 그 초계기를. 그런데 그 비행기 타고 비행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나중에는 무균실에서 살았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하찮은 바이러스도 못 이기니까 무균실에서 살다가 혼수 상태 직전에 비행기로 후송하는 과정에 그가 딱 2마디 하고 후송 중에 죽었습니다. 2마디가 뭔지 아세요? Nothing, nothing. 2마디 하고 죽었어요. 그가 남긴 재산이 3조 2천억입니다. Nothing, nothing. 왜 nothing이라고 했겠어요? 그 안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갖지 못한 평강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평강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보십니다. 열매가 구하되 없다. 어찌하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이 환경 따라서 변하고 사람 따라서 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돌아갑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 4번째 열매, 오래 참음입니다. 얼마나 참으신가요? 이 오래 참음은 참기는 참는데 한을 쌓아가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막 스프링을 압력을 가해서 막 터지기 직전까지 누르는, 그러나 튕겨져 나오지 않고 웅크리고 견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께서 내게 오래 참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 참아달라는 조건부 오래 참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나는 얼마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셔요. 자비와 자비.
저는 이 자비를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제게 항상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요동치고 변덕이 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긍휼의 삶을 원하시는데요, 그냥 이에는 이 돌아가 버려요. 눈에는 눈 돌아가 버려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리라.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랬습니다. 양선. 선 중에 진짜 선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사람을 원해요. 제가 나비를 조금 공부하면서요, 애벌레가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잖아요. 보통 이야기할 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 속에서 애벌레 모습을 발견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비 속에 애벌레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그 연구하죠. 도대체 애벌레는 어디 갔지? 연구를 해보니까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는 순간 산을 분비하면서 애벌레는 다 녹아버리고 단백질 습이 됩니다. 애벌레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습으로 바뀌어요. 애벌레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포 결합을 해서 나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양선은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왜? 진짜 선이 뭐예요? 가장 바른 선, 아름다운 선이 뭐예요? 지옥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밥 한 그릇, 옷 한 벌 사서 입히는 게 아니고요, 그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이끄는 게
양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도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영혼들을 좀 모아보자고 기도 부탁부터 내놓고 만나서 확답자 정해서 기도해보자고 하면은요, 항상 단골 손님만 올라와요. 제가 오죽했으면요, 단골 손님 인자 명단 올리지 마세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혼자 해보세요. 기도 부탁 명단에 올리는 것은 함께 기도하자고 올리는 거잖아요. 새 영혼을 좀 올려보십시다. 왜 그렇게 하냐면 5년, 10년, 15년 단골 손님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교회 소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몇 사람 구원받았다며? 누구누구 명단까지 아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제 단골 손님들이 와서 듣고 그냥 끝나고 듣고 끝나면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더라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집회 때마다 올라오는 명단인데 다 듣지도 않아요. 한두 번 듣고 안 와요 또. 양선. 진짜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들여서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새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요. 이번에 태국인 대상으로 태국어 집회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태국어를 한 건 아니고요. 통역을 세워서 했는데 6분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21분이 오셨어요. 6분이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매주 한 번씩 그분들 대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2분이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영원한 속죄까지 간증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8분으로 여기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처음 듣는 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월 달에 또 하기로 했어요. 1월 달에는 그 8분 중심으로 전도해서 하자. 물론 그 8분들이 전도할 능력이 힘이 없으니까 그 8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주면 전도는 우리가 가서 하자. 양선입니다. 어질고 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들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도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 건져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양선과 7번째, 충성 8번째, 온유 9번째 절제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내적인 거라면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외적인 열매라고 여겨집니다. 충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충성되이 여김을 보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이 필요해요. 이 충성됨이 있어야 주께서 쓰십니다. 일을 맡겨주셔요. 영혼도 맡겨주시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충성과 온유. 온유하면 누가 생각나는가요? 모세죠. 이런 생각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민수기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근데 이걸 누가 썼어요? 여러분, 민수기 누가 썼습니까? 근데 모세가 응? 자기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 모세는 기자예요. 하나님이 쓰라 하신 거 그대로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 때문에요, 민수기는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본인의 삶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라고 기록할 정도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권리를 내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들과 동일하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 하는 그 온유가 성령의 8번째 열매예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 온유는 나를 해치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에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따뜻한 물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게 따스할 온자입니다.
내게 온유함이 없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절제니 9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도 잘 참아야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렵답니다. 자기를 가르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렵답니다. 나에게 절제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불가능할 겁니다. 자기에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로남불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자기한테는 항상 관대하게 여기는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계획했던 교제의 내용은 우리가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치고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보고 읽고 나왔지만 내 속에 정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찍혀버리지 않을까?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3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분이 안 오셨더래요. 그놈이 와 있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와 있는 것에 너무 놀랬다고. 지옥에 가서 깜짝 놀랄 거 3가지 동일하죠. 그분이 오셨더래요. 그분이 오셨어, 지옥에. 그놈이 없더래요. 한 가지 변한 것은 자기가 와 있더래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40년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그를 한 해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해 한 해를 더 거름주고 농사 지었는데 열매가 맺혔다 안 맺혔다 결론이 없어요. 우리는 압니다. 40년을 기다리다가 흩어버렸어요. 민족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회복이 됐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과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우리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발길을 좀 새겨 듣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열매 없는 삶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거나 걱정케 하는 일이 없도록 각 사람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철저하게 숨은 죄, 그릇된 모습들을 돌이키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새해를 알차게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풍성한 열매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